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과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계속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말씀의 짐을 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출신의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은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했지만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풍요로운 시기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애국과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외세의 위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아모스는 이 말씀을 지진 전 2년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 것처럼 아모스 당시 지진은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200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 드고아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파송받은 자비랑 선교사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자손이나 선지자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양을 치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출신이 아닌 목자를 부르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만큼 당시 죄의 심각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난 부르심은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든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 땅에 임하십니다.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에 임하는 가뭄은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우상숭배로 잘 알려진 갈멜산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난처가 될 수 없었고 푸른 초장을 자랑하던 넓은 땅도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함한 7민족의 죄를 선포하시며 선민사상으로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다메섹, 아람의 죄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 나라의 죄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죄가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매우 많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많은 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의 타작은 철심이 박힌 타작기에 사람이 올라타고 동물이 끌면 곡식이 밟히며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의 죄는 길앗을 짓밟으며 타작한 것입니다. 길앗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으로 늘 이방 민족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로 하살과 베네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그 잔혹함으로 인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심판은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고 벳 에덴에서 귀를 잡고 있는 왕을 끊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8절은 가사, 블레셋의 죄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을 이루는 5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사의 죄는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사로잡다라는 것은 보통 생명을 위협받는 도주자인 피난민을 낚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쟁 중에 포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강압적이 호출게 다뤘을 뿐 아니라 노예로 파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블레셋은 통치자로부터 남은 자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은 두로의 죄입니다. 시돈과 함께 페니켈의 대표하는 두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은 화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평화조약을 맺고도 자기 필요에 따라 쉽게 파기하며 포로를 팔아 이익까지 취하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에돔의 죄입니다. 에돔의 시조는 에서이고 이스라엘 시조는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이기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 관계입니다.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 국가로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한 가닥의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았습니다. 영원히 화를 품으며 궁일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장엄록함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최남단 대만에 불을 보내 최북단 보스라의 성체들을 불살릴 것이라고 하며 에돔 전역에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13절에서 15절은 암몬의 죄입니다. 암몬은 야복강 남쪽 지역에 있는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요동강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길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리는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잔인한 행위는 전쟁 때 흔히 일어나는 일로 보복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암몬의 불에 삼켜질 것이고 왕과 관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암몬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뼈에도 생명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활을 막고 영원히 죽게 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직접적인 소식이 듣습니다. 그것도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민족 사이의 죄악까지도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민족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능가함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와 돌이킴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방민족처럼 나에게 있어서 돌이켜야 될 서너 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심판받는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요의 시대, 영적으로 잠든 시대를 아모스를 통해 깨우신 하나님, 우리와 탐욕에 물들어 잠든 우리를 친히 깨워주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